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오늘 말씀은 요즘 우리가 할 일, 세밀히 도우시는 주님을 믿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둔 가정인데 좀 가난했습니다.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신발이 닳았으니 새 신발을 사달라고 야단이고, 아내는 아이들 옷 손빨래 하기가 힘드니 세탁기를 사달라고 합니다. 가난한 부부에게 돈이 좀 생겼습니다. 무엇을 먼저 살까 행복한 고민을 했습니다. 세탁기를 먼저 장만하기로 하고 신문 광고에서 중고 세탁기 판다는 집을 찾아냈습니다. 세탁기를 판다는 집은 아주 크고 멋진 저택이었습니다. 주인 부부는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세탁기를 구입하고 좋은 커피까지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이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난한 부부가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셋인데 신발이 얼마나 빨리 닳던지 새 신을 사달라고 야단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주인집 부인이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틈으로 그 부인이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난한 부부는 자신들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하고 미안합니다. 우리 때문에 화가 나셨나 보군요. 그러자 집주인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이들 신발 때문에 걱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딸 아이가 하나 있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걸음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신발을 신고 걸어다니는 것이 소원입니다. 우리 아이 신발이 닳아서 못 신게 된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가난한 부부는 할 말을 잊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이지만은 가족이 건강하고 건강한 팔다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벗어놓은 아이들 신발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쁘고 감사하더랍니다. 떨어진 아이들 운동화를 가슴에 품고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속상한 일도 감사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약하다는 것을 세계가 절감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온 세계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직장은 문이 닫혀 있고 가게마다 영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 LA에서는 스몰 비즈니스 44%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온 세계가 이런 형편이기에 의기가 소침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요즘에 이런 설교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다. 세상을 이기십시다. 안식을 누리십시다. 이런 주제로 설교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주제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왜소한 참새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세밀히 보고 있으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단 3줄에 불과합니다. 매우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담고 있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자존감이 높아지시길 바랍니다. 담대함이 생겨지시고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너를 자세히 알고 있다. 이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사람의 외모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이 머리카락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머리카락이 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때마다 머리카락이 많지 않은 것처럼 인생의 날수도 많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느다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숫자를 세실 만큼 나에게 대해서도 자세하고도 상세하게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떤 형편에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 살았는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약한지 세밀히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내가 무슨 일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내 경제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은밀히 행한 것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자세히 알고 있다. 너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다 알고 있다. 너의 아들, 딸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께서는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일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모레 계속해서 겪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제까지 내가 겪은 모든 일들, 그리고 오늘 내가 겪을 모든 일들, 내일과 모레 겪을 모든 일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욥기 1장을 말하게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욥을 보았느냐? 세상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욥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대답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뭔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울타리처럼 어머니 복중의 아이처럼 감싸주시고 복을 주시니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주신 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금방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설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것이 욥기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욥에게는 즉시 고난이 시작됩니다. 아들 7과 딸 3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몸에는 병이 생겨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아내도 떠나고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하늘을 나는 아주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요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일까요?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녀간에 친구들과 대인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생로병사,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우리가 겪을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겪는 일 중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조차도 주님이 허락하셔서 나타난 일입니다. 지금 간절히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다. 모두 다 아시는 일들이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마침내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외우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생활에서는 믿어지지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많습니까? 힘든 일이 많습니까? 기쁜 일이 많습니까? 슬프고 속상한 일이 많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셔도 잘 압니다. 가정에서는 이야 행복하다, 참 좋다, 그런 때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왼수 평생 왼수가 더 많으십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신다. 그것을 또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우리의 사랑을 보시고 고통이나 고난이나 힘든 일이나 속상한 일을 막아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받고 이리 가도 복이요 저리 가도 복이요 자녀들마다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고 우리 기쁘고 가보시기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잘 믿고 내 것 챙기는 것보다 주는 것 좋아하고 바보같이 살다 보니 세상 살기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 관계가 안 좋고 어떤 때는 경제가 안 좋아서 주머니가 텅 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안다. 그런데도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상하고 힘든 일, 실망하고 좌절하는 일들, 미안하다. 그런 일들 내가 허락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안다. 그러나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인내해라. 마침내 결국에는 너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경스럽게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유익이 안 되어도 좋으니 지금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이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마음도 그런 마음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것이 좀 힘들기는 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없을 거다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실제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10배, 100배 힘든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젊어서 혹독하게 고생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우리 인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겪었는지
죽을 고비고비를 넘겼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친어머니는 동생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복 형들이 더 미워합니다.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마침내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부잣집 사랑받던 아들이 졸지에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또 억울한 모함을 받습니다. 이제는 감옥까지 내려갑니다. 마음 약한 사람이라면 자살해버리고도 남을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때까지도 요셉도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도대체 뭐를 잘못했습니까? 아마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많이 알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면 성경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침내 요셉에게 때가 되었습니다. 술관원장이 왕에게 요셉을 추천합니다. 왕의 꿈을 회몽해주고 졸지에 일약 총리에 발탁됩니다. 감옥에 있던 청년이 하루 만에 총리가 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한 가지 잘한다고 총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해낼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인품이 준비되어야 하고 성실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능력, 인품, 성실성을 준비했습니다. 언제 준비했을까요? 고난을 겪는 동안, 노예로 사는 동안의 능력을 키웠던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마침내 요셉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환난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사는 동안에 또는 감옥에 갇혀서 사는 동안에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하고 슬픔을 겪는 동안에 인격이 갖춰지고 능력을 키우고 성실성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총리가 될 능력도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해라, 기뻐해라. 쉽지 않지만은 기뻐해라. 왜냐하면 마침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셨다, 연단시켰다 이런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소망을 이룬 후에 세계적인 기근이 일어납니다. 식량을 사러 형들이 왔습니다. 원수 중에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이 내 가족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런 비밀을 요셉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깨달음을 창세기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56장 16절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을 용서하라고 유언한 내용입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가슴에 묻어놓은 한이 풀리는 울음입니다. 그 한 많은 고비고비들을 울어서 풀어낼 수 있다면 몇 날 며칠이고 울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한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 원수들이 입은 열려 있으니 말은 잘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을 팔고 아버지를 속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어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한많은 인생을 어떻게 다 해석해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이런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오고 모함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술 관음장을 만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가족을 살리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려고 내 인생에서 그런 고난, 그런 고통, 그런 아픔이 있게 하셨구나. 마침내 소망을 성취시키시고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있게 하셨구나. 요셉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성공해버린 요셉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와는 너무 먼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요셉의 그런 고난은 하나님께서 다 아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다. 마침내 요셉에게 유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통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실망되고 좌절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더 참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길 바랍니다. 내가 준비가 되면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감을 얻으시고 자존감이 높아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곧 풀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세밀히 아십니다. 내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세밀히 아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세밀히 아신다 믿으시고 자존감이 높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보혜는 하나님 계시다. 자신감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일을 겪어왔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도 많고 고난도 많았습니다. 마음 아픈 일도 많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허락하신 일이다. 이것이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은 마침내 내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다. 이것을 믿으시고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나에게 나타날 유익을 미리 바라보시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감사를 올려드릴 때 환난과 고난이 속히 끝나시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적을 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